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벌써 15번째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임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추수감사 주일 마지막 끝으로 3주 동안 새벽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늘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은 여기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주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제 아내가 썼는데요. 양가 부모님 양가 그러니까 저희 쪽도 아니고 저희 장인 장모 쪽 다 양가 그럼 네 분이잖아요. 양가 부모님 한국에서 비즈니스석 타시고 미국에 오실 수 있도록 썼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야,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이코노미도 못 사드리는데 무슨 비즈니스석을 네 분을 이렇게 한국에서 모시고 온다는 건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비록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바로 임재의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 한국에서 미국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이제 북한 통일광장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북한에 우리 탈북 주민들 성도님들은 이제 북한의 가족들을 두고 온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 두고 오신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를 두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같이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함께 사는 거.
아마 이 자리에 한국에 부모님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 계실 거예요. 늘 마음은 이제 안타깝죠.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가장 복이 뭐냐? 야, 그 정말 우리 부모님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우리 신자들의 행복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도 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죠. 그러나 가장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나타나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이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우리가 해석하는 대안이 있는데 천사일 것이다.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나타나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아니고.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분명히 기록해 놔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에요.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 셋이잖아요.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동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사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자, 나머지는 다 천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 여러분, 진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준이 맞아야 돼요. 수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와 갓난아기와 놀아줘요. 그럼 어떻게 놀아줍니까? 차렷 열중샷 엎드려 버쳐 안 하잖아요. 그건 다 큰아들한테 하지만은 애기한테는요 어떻게 놀아줘요? 네. 까꿍 아빠가 애기가 돼버려요. 까꿍. 근데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까꿍 해보세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교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다 좋아하시죠? 그럼 강아지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강아지와 교제할 때 감정적 교류를 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러잖아요. 회사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잘립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수준이 되신 거예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과 교제하려고 신인동형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본다는 거. 아,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이게 이제 굉장히 긴급한 그 문법을 쓰는데요.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뭐라 부르죠? 주여. 이게 이제 my lor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원어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아도나이는 신실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내게 오셨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재하셨다. 저도 오늘 내 영이 알게 됐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 우리가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불과 같이 바람처럼 가시적으로 임하셨어요. 다 알았어요. 임재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길 형통하게 하시고 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가장 그 축복의 절정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축복의 절정이 하나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수준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우리가 가장 여러분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실 뿐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임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 신학자들도 헷갈려요. 이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라고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지 전혀 낯설지가 않아 아브라함은 영으로 합니다. 왜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알아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셔도 성령 임재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 한국이 참 가난했을 때 미국에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도 한국은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어느 이제 한국 분이 너무 신실한 크리스천 미국 그 부모님에서 자랐어요. 성공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미국 부모님하고 같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고아원을 찾아가고 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어색해하든지. 분명히 나를 낳아준 부모예요.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근데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하죠?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요, 그분의 임재가 낯설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여러분 임재하게 되면 그 임재 속에 가면요,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 이분 주님이시구나. 아,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재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알게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임재를 갈망합니까? 설교를 들어도 저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게 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임재를 알았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 연립주택에 살면 그 2층엔 또 어떤 부부가 살고 옆집에는 또 젊은 부부가 살고 또 저희 세 가구 정도가 그 연립주택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갔다 오시면은 저와 누나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둣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배가 들어오면 출근하시고 또 일이 없으면 집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출근하시고 나면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TV를 딱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아버지인 줄 다 알아요. 그러면 누나와 저는 빨리 방으로 돌아가서 책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발자국만 들어도 압니다. 왜죠?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숨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지 그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임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제가 왜 행복할까요? 제 아내가 왜 행복해 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점진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버지 따라 이민 갔다가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어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할 거야. 그 말씀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몇 킬로예요? 630km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그 길을 갔겠어요? 처음 간 길인데. 말씀 따라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600km를 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을 기록하지 않고 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성경은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임재하셔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점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인도하심 받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만 들리다가 이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음성이 들리다가 이제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재의 점진성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그 제사장의 그 흉배에 그 우림과 둠밈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다가 그 계속 하나님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이제 숲을 위에서 기습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임재의 점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 음성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 다음에 환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음성도 없고, 음성 없이는 환상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이는요, 그 임재의 점진성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말씀 안에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다 보면 환상이 보이고 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나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요. 그게 임재의 점진성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누가 목도할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그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임재가 없으면, 임재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던 삶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소돔성으로 옮기십니다. 소돔으로 가요. 소돔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롯이 알아보죠. 그래서 롯은 그분 하나님을 영접해요. 근데 19장 4절에서 5절 볼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롯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19장 1절 보면 두 천사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죠.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이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임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결국엔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돼요. 소돔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소돔성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의 재림은요,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왜 임재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돔성을 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6절 17절 볼게요. 그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알려주시고 그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령한 분들 몇 번 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 예언의 은사도 있으시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금방 드러나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 뭐예요? 말씀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말씀 안에 교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 매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 교제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아, 앞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하나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받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그건 신령한 분들이나 하는 거죠. 은사 받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내를 그 동생이라고 속이고 평범한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셨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까요? 2절에, 18장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어떻게 해요? 땅에 굽혔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종은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종으로 사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셔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난 도구일 뿐이야. 늘 그렇게 외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냐. 3절 보게 되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자기를 뭐라 불러요? 종.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종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려고 갑자기 사례한테 가서 음식을 내오고 종에게 송아지 잡아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데 8절 한번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어떻게 그 다음에 모셔 섰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 고급 레스토랑 가면요 옆에 이렇게 서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서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의 자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고 옆에서 모셔 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혹시 너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혹시 뭐 또 부족한 거 없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모셔 섰다라는 거. 주인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뭐라도 주인을 위해 하겠습니다. 듣는 자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엎드려야 되고요. 종으로서.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요. 내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셔서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인의 뜻이 뭔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임재하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방언의 통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병 고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도 주십시오. 왜 달라고 하냐면은 성도들이 너무 필요해요. 성도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안수하면 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 치유되거든요. 주님 나도 그거 주세요. 나도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근데 제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는 사람들 특징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가 종입니다. 제가 경험한 목사님, 신령한 분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예외 없어. 이 두 가지는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성령님과 친밀한 임재 속에 살고 그리고 철저하게 종된 낮은 자로 살더라고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엎드립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수종 들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소돔석을 멸하기 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 뜻을 어떻게 숨기겠냐, 다 나타내리라.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눈높이를 맞추고 사람의 수준이 되셔서 이런저런 음식을 드시고 교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다 나타내신 그 축복의 절정이 바로 임재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다른 것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형통함도 다 따라오고 우리가 지금 벌써 14번 나눴잖아요. 15번째인데 이게 절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원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간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여름에만 가는 거는 너무 적어요. 겨울에도 가게 해주세요. 근데 겨울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청년들은 방학이 3주? 그거밖에 안 되고 청년들이 또 가져야 VBS를 할 텐데 재정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새가족반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일날 못 나오시니까 1대1로 하는데요.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과테말라 사람들이 다 지금 난민들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H마트에 서버하고 근데 지금 뭐 한 집에 뭐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데 뭐 흉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폭행도 있고 심지어 살인도 있고 이분들이 갈 데가 없고 억압돼 있으니까 술, 마약 또 이런 음란한 여기에 너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여기가 선교지네. 우리가 멕시코도 가고 에콰도르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가 에콰도르에서 했던 거 여기서 하면 되겠다. 모셔다가 머리 깎아드리고 치료해드리고 또 콘서트 해드리고 음식 해주시고 비행기 안 타도 되겠다.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가 선교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주일날 갈 데가 없대. 그러니까 일 안 할 때 그냥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하는 말도 절대 저는 그냥 흘려듣지 않아요. 이겁니까? 이 집사님 통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확신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해봐요. 해보는데 길이 열리고 열매가 있으면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하는데 안 돼. 길이 막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고 2차 선교여행 갈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성령이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나가는데도 길이 안 열리고 막힐 때가 있는 그건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처럼 나도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그리고 나는 종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옆에 서서 수종 드는 거죠. 주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걸 주셨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어디 집회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저도 14년 앞으로도 갈 일이 많지만 갈 길이 멀지만 치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건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뜻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떤 분과 대화하면 그분의 상황이 보이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임재의 축복이구나. 이게 임재구나. 이것은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사 이 임재와 이 교제의 축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대요. 절대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600km를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는 환상이 보이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 안에 살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관점이 변화돼요. 어려움이 생겨도 이건 결국 복이야. 내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거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 마음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주님은 임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뜻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물질의 주인 노릇했고 내 삶의 주인 노릇했고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회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는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걸 우리 회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막 미워해요. 그러면 회개하면 아 그래 그만 미워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내가 어떤 잘못을 해요. 어려움을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도박에 빠졌다고 쳐요. 도박을 하다가 회개하면 도박 끊어야지.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 술을 막 마셔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아, 술 끊어야지. 마약하다가 회개하면 끊어.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요. 내가 하던 걸 끊는 게 아니고 하던 거를 반대로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해버려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막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이게 회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다면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실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신 그 뜻을 다 그 복을 이루시는 아브람과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복된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복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친밀하고 친밀한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인 노릇 해왔던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아버지 종으로 살고 순종하고 옆에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더 강하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더 선명하게 주님이시군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군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군요. 내가 꾼 꿈이 주님이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 그것을 아는 친밀함, 익숙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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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재의 점진성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하시고 음성을 통해 임하시고 환상을 통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꿈으로도 임하시고 하나님 찬양으로도 임하시고 설교로도 임하시고 묵상으로도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도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들아 우리 인생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궁핍한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허무한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우울감 없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든 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노릇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내가 주인 노릇 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정으로 서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의 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바라라라라 정말 삶을 살지 못해서 주인 내 삶을 살 내가 주인 된 삶 내 시간의 주인 노릇했고 내 아버지 물질의 주인 노릇하였으며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인 듯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이라고 아버지 여기고 우기고 살아왔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에서 정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에서 정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에서 정으로 가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뿐 아니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인 노릇 해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역사하며 날지어다. 회개 하며 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인 노릇해왔던 나의 삶, 내가 왕 노릇하였고 내가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왔던 나의 삶,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뜻을 굽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경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으로 살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 정으로 살면 주님이 임재하실 거라. 정으로 살면 주님이 임재하실 거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두 줄을 속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물러 덮어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시간의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입술의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보는 것에 하나님 주인 된 걸 회개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환경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임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배고파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여러분 이 중에 혀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랄라바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 사라 칼라바라 아라라라라라라바라 야바라 사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for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e are hungry for your presence, Lord.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배고픕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47절에 그 방언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 그렇습니다. 주님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근심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아버지 그 불거품, 하나님 허공에 있는 것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여 있는 것들 풀어질지어다. 매여 있는 응어리들이 예수 이름 풀어질지어다. 매여 있는 기억하고 있는 나의 상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견고한 성들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시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다 나음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의 권세는 이 시간 다 소멸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우리 마음의 고통과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 우울함, 아버지 흑암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 더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너는 사라라, 너는 열국의 아비고 너는 열국의 어미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네 마음속에 성령으로 할례를 행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 blessed heart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질병이 아버지 지친 영혼들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 어떤 질병이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혈당은 아버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압도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근육 조직은 건강해질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종양은 다 제거될지어다. 여호와의 광선이 라파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아버지 가시가 박히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힐링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노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치유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큰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사라는 90세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하노니 주의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